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버지, 하늘과 땅의 주님, 지혜롭다는 자들과 슬기롭다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감추시고 철부지들에게는 드러내 보이시니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나의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나에게 넘겨주셨다. 그래서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아들을 알지 못한다. 또 아들 외에는, 그리고 그가 아버지를 드러내 보여주려는 사람 외에는 아무도 아버지를 알지 못한다.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가 안식을 얻을 것이다. 정녕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오늘은 예수 성심 대축일입니다. 또한 사제 성화의 날이기도 하죠. 교황청 성직자성은 2020년 오늘 사제 성화의 날을 맞아 묵상 자료를 발표했는데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지닌 사제들이 되새겨야 할 5가지 덕목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예수님의 성심을 기념하는 이 주일에 예수 성심을 닮아 살아가는 사제들에게 필요한 그 덕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사제들은 그 덕목을 계속 유지하고 또 닦아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신자분들은 사제들에게 그 덕을 잘 실천할 수 있도록 기도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사제들에게 필요한 덕 중에 첫 번째는 감사라고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놀라운 구원 업적과 하느님의 지혜를 철부지들에게 드러내 보이신 하느님께 감사하셨습니다. 감사는 그리스도인의 자질이고 목자의 존재 방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제는 감사를 뜻하는 성찬나의 거행을 통해서 매일 특별한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성심에 동화되고 그 본질인 감사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사제로서 저는 얼만큼 매일의 삶 속에서 감사를 드리고 있는가 또한 생각해 봅니다. 불평과 불만은 없는지, 그리고 항상 짜증과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불편함으로 인해서 매사에 감사한 생활을 잠시 잊어버린 것은 아닌지 반성해 봅니다. 두 번째로 사제는 자비로운 덕을 쌓아야 된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사제는 삶의 모든 상황에서 모든 이에게 다가가 악에서 치유해주고자 하시는 하느님 사랑의 징표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이 화해 성사 안에서 형제들을 환영하고 그들에게 귀를 기울이며 그들과 동행할 줄 아는 자비로운 사제들을 필요로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자비로운 마음은 사제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예수님을 닮는 덕목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신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또한 가지고 있지만 자비로운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또 어떤 차이가 있을까? 사랑과 자비는 같은 개념이겠지만 조금 더 용서와 화해의 개념에 가까운 사랑을 자비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 넓은 마음으로 이 자비로움을 실천할 수 있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비로움을 가지며 신자들을 바라볼 수 있는 사제들의 마음, 모든 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사제들도 이 자비의 마음을 예수님으로부터 특별히 닮을 수 있도록 매일의 삶 속에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연민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기 형제 자매들의 상처를 직접 다가가 어루만지는 사제야말로 참으로 좋은 본보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지치고 억압받는 군중들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들곤 했습니다. 그리하여 착한 사마리아인처럼 연민으로 가득 차 형제들의 상처 입은 몸 앞에 멈추시어 상처를 낫게 해주시고 치유해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연민을 통해서 생생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죠. 예수님의 이러한 이 자비로우심과 그 자비로우신 마음 안에 핵심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연민의 마음이 어떻게 보면은 한데 어우러져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드러내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성심은 이 자비와 연민에서 핵심을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이 당한 상황, 그리고 고통, 어려움, 괴로움, 그런 문제들을 바로 내 문제와 같이, 내 고통과 같이, 내 어려움과 같이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이 바로 연민 아니겠습니까? 고통을 받는 것 보면서 아유 참 힘들겠네 라는 생각은 하지만 그것이 내 안에서 같은 아픔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면 정말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사제로 살아가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 부끄럽기 짝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내 고통으로 함께 하려고 하는 이러한 자비로운 마음과 연민, 이것은 우리 사제에게 가장 큰 덕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로는 깨어있음에 대한 덕을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이 현실의 세계 안에서 지금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교회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언자적 기능을 통해서 교회는 이 세상이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길을 열어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시죠. 이 현실에 깨어 있지 않는 교회는 하느님의 올바른 자비의 마음을 전해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실망했을 때 우리는 달콤한 슬픔에 젖어들고자 하는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슬픔은 불만과 조기를 품게 하고 변화와 회개를 위한 모든 노력을 수포로 만들어 버립니다. 따라서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슬픔에 빠져 있다 하더라도 깨어있는 자세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기 위해 항상 교회는, 그리고 사제는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타성에 젖은 행동, 현실에 안주하는 그러한 마음들을 극복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오늘날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이 교회가 앞으로 미래의 이 삶에 대해서 어떤 비전을 제시해 줄 수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현실 안에서 하나님의 숨은 메시지를 발견하려는 지혜, 이것은 깨어있는 덕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과거에 깨어있는 교회는 군부 독재에 저항하고, 그리고 세상의 불의와 악에 저항하는 깨어있음이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깨어있음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하면 더욱더 하나님 뜻에 맞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더 높은 차원에서의 깨달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제에게 요청되는 5번째 덕은 용기입니다. 일단 깨어서 우리가 지혜를 얻게 되었다면 이것을 세상 안에 실현시키기 위해서 용기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용기가 없으면 아무리 깨달은 지혜라 하더라도 실천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용기 있는 마음을 지켜나가려면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2가지 관계 회복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과의 관계, 두 번째는 우리 신자들과의 관계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 유대를 잃어버리면 우리의 모든 신자들과의 관계는 빛을 발하게 됩니다. 영혼이 빠진 상태에서 활동을 한다는 것은 결국 사목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이겠죠.
또한 그 공동체와 떨어지고 폐쇄적이고 엘리트주의적인 그러한 의식에 사로잡혀서 진정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지 못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지닌 사제는 자기 삶을 봉헌한 주님과 자신이 섬기도록 부름받은 백성 사이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 어떻게 이 세상에서 목자로서 살아갈 것인가? 그것은 하느님의 지혜를 깨닫고 그것을 실천하는 용기에서 나온다. 즉, 우리가 용기를 갖고 있지 않으면 신자들 앞에서 그리고 세상 앞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장엄하게 선포할 수 없겠죠. 사도들은 성령 강림을 통해서 자신이 그리스도 신자라는 것을 숨기고 예수의 부활을 증언할 힘이 없었지만 성령을 입어 세상 밖으로 나가 용감히 예수님을 증언하고 또 자신의 신앙을 죽음으로 증거했습니다. 이러한 용기는 정말 성령의 힘에 의해서, 성령의 은사에 의해서 우리가 부여받을 수 있는 덕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 덕목을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해 보면서 정말 사제에게 필요한 이 덕목을 무엇보다도 저는 얼만큼 실천하려 노력하고 있고 그 덕을 쌓으려 노력했으며 그 부족한 부분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기도로 채워주십사 하고 요청했는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의 사제들에게 가장 필요한 감사, 자비, 연민, 깨어있음, 용기의 덕목을 모든 사제들에게 하느님께서 성령으로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저희 사제들도 신자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그리고 사제로 불러주신 주님께 정말 감사드리며 자비와 연민을 가지고 항상 깨어있으며 사회 앞에서 그리고 세상 앞에서 용기 있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사제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 강론을 통해서 모든 신자분들, 특히 한국에서 사제로 살아갈 수 있게 허락해 주신 주님과 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와 무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시는 모든 신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세상의 사제들을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시도록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것을 의탁하며 오늘 예수 성심 대축일을 의미 있게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동글동글 콩으로 만든 청국장 동글동글 콩으로 만든 청국장 찌개로도 먹고요 가루는 생수에도 타서 먹어요 우리 모두 건강을 챙겨봐요 생태맘 청국장 동글동글 콩으로 만든 청국장 동글동글 콩으로 만든 청국장 청국장과 한국에서는 3만 원에 파는데 미국 달러로 배송비 포함 50달러입니다. 그래서 최소 단위가 5개, 5kg 5개, 이게 250달러죠. 저희들이 20개까지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휴대폰을 여시면은 카카오톡에서 검색 돋보기표를 누르시면 됩니다. 돋보기표를 눌러갖고 평창 우체국을 검색하시면은 평창 우체국 해외 배송 대행 서비스가 나올 겁니다. 지금 화면으로 아마 나올 거예요.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친구 추가하시고 상담 직원에게 메시지만 보내기면 돼요. 메시지만. 그래서 여기 지금 알래스카다. 그런데 여기 요 주소로 청국장 가루 5개 보내주면은 고맙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해외에 있는 주소와 그 다음에 청국장 가루 개수를 알려주시고 우체국에서 안내해드리는 계좌로 입금하시면은 우리 평창 우체국으로 딱 들어와요.